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능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부족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구약의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에 아주 부당한 그러한 대우들을 받고 힘들게 노동을 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31장 41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난 20년 동안 저는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야곱과 같이 세상에는 다양한 그런 차별들도 있고 또 괴롭힘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또 괴롭힘을 당했고 또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힘든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도 그 갈등의 관계들이 나타나죠. 가인인 동생 아벨을 괴롭히고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힘이 약한 사람이 한 민족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러한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방금 나눴던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무려 그러한 노동을 착취당합니다. 뭐 요셉은 더 심한 그러한 억압을 당했었던 사람입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또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또 뭐 5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 무능력함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시고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발견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을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정말 능력 많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사용한다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기보다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그것들을 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무능력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일하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과 함께 일하시고 성취하신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욱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능력 이상의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하는 이유는 내 능력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환경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지금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형 에서는 좀 남자다운 그러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엄청나게 자존심과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가진 그러한 장자권도 탐내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형이 받아야 될 그러한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본인이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알게 된 형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리브가가 형제가 다투고 죽거나 하는 것들을 보기 원치 않기 때문에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 라반에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얹혀 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 온 목적은 결혼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찾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온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두었던 라헬을 요구하게 되죠. 그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7년간 이제 가축을 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이 이제 보니까 자기 큰딸이 그냥 냅두면 씹지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큰딸을 먼저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또 다시 계약을 하죠. 그래, 그러면 네가 라헬을 좋아하니까 7년을 다시 일해. 결혼을 위해서 아내를 배필을 맞이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대리사이로 일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또 가족을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삼촌이 이 야곱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무려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양들이 새끼를 베는 철에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내가 보니 양떼와 교미를 하는 순양들은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고 반점이 있는 것들이었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예 하고 대답했더니 그 천사의 말이 암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냐 점이 있는 것들이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능력 이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는 나의 승리와 성장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서
나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강하고 더 많은 그러한 번성과 번영의 삶으로 우리 바뀌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성공하고자 하고 또 내가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간적으로 나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보거나 또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단점이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믿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강하고 또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또 높은 지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은 것이 아니에요.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좀 내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이러한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자기가 생각하듯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감추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나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극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이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때가 되어졌을 때 자기의 회복된 나, 성장한 나를 바라본다라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할 수 있고 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 내 자신도 내가 정말 실망스럽고 나도 내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지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만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계점에 도달할 때에 포기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 성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문제, 지금의 상황들, 어려움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꿈꾸고 무슨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얼마나 변화될까?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때에 또 얼마나 바뀌게 될까? 성장하게 될까? 그것을 바라봐야지만이 되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단점들, 연약한 것들 때문에 그냥 힘이 떨어지고 더 이상 기대해야 하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면서 항상 그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정과 유익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교만해졌을 때에는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 교사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고 그의 아내를 자기의 첩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도 했었던 단점을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단점들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고 이제 극복시키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지속적인 그런 성장과 발전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함께 한다면 언제든지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해야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기를 바라면서 인식하고 또 주장하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했었던 야곱이 부자가 되어지게 되고 많은 자녀를 또 낳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의 토대를 마련하는 나비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담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인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또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야곱은 아주 현실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 이 일들을 그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집에서 도망 나와서 형의 눈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꿈을 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고
삼촌 라반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나를 환대해 줄지, 또 그것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성과 결혼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제 이 땅 가운데로 데려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향한 모든 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제 일하시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겐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지금의 문제와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단점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들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것을 다루기 시작할 땐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고 그것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 쉽게 더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은 연약해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결국에는 이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데는 시간 문제일 뿐이야.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것들을 이룰 것이야 라고 믿고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질 수 있고 또 갈등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나의 그러한 단점과 연약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신을 더욱더 세우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변화는 빠르게 있게 될 것이고 성장과 발전을 이루면서 더욱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능력과 뜻과 계획을 믿으신다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약점이 강점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것을 자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찬송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당신의 승리는 약속되었습니다. 성장은 시간 문제입니다.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